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망언이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이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않고 망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권세에 대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권세를 잡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지 않은 일에 복종하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판단해야 할 것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야 하고 복종해야 할 것과 복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일부 교회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교사들을 불러 야단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종교계의 협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교만하고 무지한 말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은 바이러스가 퍼뜨리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방역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과학과 의학은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일반적인 여러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현미경 안에 바이러스만 쳐다보면서 세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이나 의학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발표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것과 손을 깨끗이 씻고 접촉을 자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예방 방법으로서 신앙이나 과학을 떠나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굳이 이것을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대통령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이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세자가 어리석으면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러나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느님을 믿는 가톨릭 신자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종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로 볼 때 문 대통령은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국민이 병들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물론 자신이 믿는 신에게조차 기도하지 않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부는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을 쳐다보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뭄이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은 역병에 돌아서 사람이 죽어가면 왕이 직접 제문을 써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지한 일이지만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아픈 왕이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기는커녕 예배나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예배로 모이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마귀짓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문 대통령이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가톨릭 신자이기에 성당에라도 갔었을 텐데 성당에는 왜 갔을까요? 문 대통령은 자신이 믿는 하느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평생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4절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춰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전염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사실들을 믿는 성도들은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과학과 의학이 백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전염병을 주시면 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스가 그랬고 메르스가 그랬고 신종플루가 그랬고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염병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나 의학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멸시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어찌 망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망언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인류의 역사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나라가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기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고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권세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권세를 쥐었다고 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했던 많은 권세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5년이고 5년이 끝나면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언을 하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국방, 경제, 외교, 법무, 부동산, 교육, 의료 등 어디 한 군데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경시하고 기도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도는 것은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깃발을 들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의 악녀였고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은 나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염병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튜브에서 순천 성경침례교회 구원을 검색하시고 동영상을 시청하십시오.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꼭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동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